네, 오늘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제 7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읽어 보셨는지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좀 전도서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안에 담겨진 참 숨은 깊이와 뜻들이 너무 보석같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정말 어려운 그 성경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그 소재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 헤쳤는지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는 세상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언급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유익한 그것이죠. 전도서의 중요한 구절이면서 인상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초반절에 벌써 헛되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좀 김이 새고 의욕이 한풀 꺾이는 것 같지만 왜 오늘 전도서 초반절 1장 2절에 초반절에 이렇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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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그 의미와 그 숨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순간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그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들어야 되는데요. 헛되다라는 말 속에 과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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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그 표현 속에 그럼 과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며 방향인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한 그 고민과 성찰을 해보자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도서에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그 성숙은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질문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향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는 깊어질 수 없고 성숙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몸부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결국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성화의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정말 헛되고 헛된 그 길을 지금 내가 무모하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향해 내가 클릭을 수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다른 칭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떤 공적과 어떤 그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야, 너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다 왔구나 라는 이 한마디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가 많았다 라면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답이 무엇일까요? 정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다 왔다, 수고 많았다, 그 답을 들으면 참 기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한 것이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할 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는 그 근거에 그 구절이 주장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라는 그 주장을 10절, 11절, 12절이 그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세 절에 걸쳐서 세 가지의 그 유익,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유익한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좀 이렇게 무섭고 센 말이 나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주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다가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래요. 야, 이거 혼자 가는 것도 서러운데, 혼자 가는 것도 외로운데 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유념하며 들어야 되는데요. 다른 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 것이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하다. 혼자 가다 넘어진 그 인생을 향해 불쌍하다. 정말 딱하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뭔가 외로운 그 광야길을 가는데 돌풀에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짠한 그 마음들 여러분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큽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는 따뜻해질 수 없고 둘이 함께 누워야 따뜻해지니까 결론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광야 지역을 여행하려면은 특별히 두 사람 이상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광야는 낮에는 무척 뜨거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최소한 1박 2일 자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추워요. 근데 두 사람이 꽉 붙으면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온기로 그 추운 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은 따뜻해질 수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뭐 한다 그래요?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한 겹줄보다 세 겹줄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미 있게 잘 사는 길이다라는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그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더 깊이 말하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땅 교회만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 땅 교회만 잘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나 제가 들어봤어요. 하늘 땅 교회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 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해라. 그리고 온 교회를 끌어안고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땅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또 상간벽지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개척교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땅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안에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제 사역과 그 사명의 지경이 한층 더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배불리 먹고 잘 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만 또 나만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합니까? 옆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적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과연 온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회복해야 될 길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교회,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웃과 이웃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대와 세대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유럽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충남 보은에 가서 그렇게 교회, 특별히 정말 강사님조차 모실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무보수로 또 자비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귀한 울림통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고 혼자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혼술이 뭐예요? 혼자 술 먹는 거를 혼술이라고 그러고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세대들만 봐도 혼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밥을 만들어 먹자라고 각자에게 역할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강도사님 저는 칼을 갖고 왔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김치를 갖고 왔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대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거 딸랑 하나 하고 그냥 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얘들아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한 것 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동참해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또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또 간혹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이렇게 시키냐고, 다른 사람들도 시키면 안 되냐고 이렇게 투덜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이 다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위기를 은혜로 잘 넘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혼자 하는 거는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편하지.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는데 뭐 거칠 것이 있습니까? 편해요. 근데 둘이 이상하면 불편해서 혼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우리 젊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뭐라 그랬죠? 그룹 과제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한다고 해요. 왜요?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세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 어린이 교회 안에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걸 칭찬하고 싶은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 교회가 볶음밥을 메뉴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볶음밥을 하는데 볶음밥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김치 햄 볶음밥이 하나 있고 김치가 들어가지 않은 햄 볶음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치 햄 볶음밥으로 여론이 다 형성된 줄 알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성현이가 햄 볶음밥을 나는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아 우리 여론이 지금 김치 햄 볶음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성현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했더니 성현이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김치햄 볶음밥 같이 먹읍시다 라고 성현이가 포기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은혜스럽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저기 있네요. 아이고 네, 우리 성현이가 오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했어요. 김치를 먹기 싫었는데 김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이렇게 쉽게 훈련이 되지 않아서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공동체성의 상실이에요. 공동체가 붕괴됐어요. 이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기저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편리하면 좋고 불편하면 나쁘다. 편리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편리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조금 희생하는 것, 조금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편리한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혼자 걸어가는 것은 편하지만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갈 때 넘어진 동물을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일으켜주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참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나 혼자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요. 여러분 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전도서 4장 10절은 왜 혼자 걷다가 넘어져도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성의 회복,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된 인간성의 회복. 쉽게 말해서 정말 인간성이 너무 없어요. 인간 됨됨이가 너무 떨어져요.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성의 회복, 성화의 과정, 영적 성장과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돛 닦는다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나의 부족함도 보고 저 사람의 부족함도 보면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인간성 회복이며 성화의 길이며 영적 성장과 성숙,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몸부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그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그 죄성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 사회가 병들게 하는 그 역할을 원인, 단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그 감사이며 가장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절실하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 가정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면 공동체의 소중함은 쉽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늘 땅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이구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늘 땅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하늘 땅 교회 같은 곳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저녁 기도에 가면서 우리 지혜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죠? 우리 누님이 언니분이 늘 매 순간순간 얘기하는 게 하늘 땅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는 없었다고요. 그걸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내게 허락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교회와 그 가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자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처럼 이윤추구를 위해서 모인 그 회사와 달라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정말 다른 값진 곳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내게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 값진 것을 안다면, 귀한 것을 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무시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흠집내는지 알아요? 교회가 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겨주신 선물,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나를 품어주잖아요. 그래도 가정이 나를 품어주잖아요. 어디서 나를 품어주고 어디서 나를 내치지 않고 끌어안습니까? 그래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안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늘 땅,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을 얻고 제가 또 소망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가 내 안에 없었다면, 내게 공동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두 발을 디딛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만약 하늘 땅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많이 적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 땅 공동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요, 또 여러분에게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아침 식탁에서 저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과 그 수아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난다고, 당신과 수아가 있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혼자 편리를 따라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인간과 또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가 당신의 팬이 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지지한다는 그 상대가 있다는 것,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더욱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수 어머니와 우리 김사용 우리 아버님을 뵈면서 신방하면서 인간의 그 실체를 보았어요. 야, 그렇지. 인간이 가장 약한 존재이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처럼 가장 약한 존재는 없다. 특별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이 두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짝을 주시고 돋는 배필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보고 싶었다고 말해 보세요. 좀 보고 싶었다고 말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좀 말해 보세요.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미안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더욱 사랑하며 살자고,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자고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힘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혼자서는 그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공동체 속으로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내 삶을 오픈하고 내 눈물을 보이며 내 상처를 오픈하는 그 순간,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것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늘 땅 공동체 사역 여러 가지가 귀하지만 주일 오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정말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답을 말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주변을 함께 끌어안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당신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곳에서 치유가 있고 그곳에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특별히 공동체 안에 더 민글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 속에서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삶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과 연약한 인간이 서로 손을 맞잡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기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할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